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하신 선지자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믿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써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서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아주 비장한 태도로 이와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나는 1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그러면 그 주님이 사랑을 하는 자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성숙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전 날에 젊은 시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때에 주의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누가 크냐 그러면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베드로의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그래서 여성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다면은 이제 여성이 모성애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가 좀 쉬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뚝뚝하고 불황무식해서 썼던 이 베드로,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언어를 써요. 사도 바울 서신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그런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법대로만 사는 사람이고, 자기 도덕적 자아가 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변화를 받아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다른 사람 증인 삼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성숙함의 척도가 올라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금요일 날 새벽에 받았습니다만은 소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뵙게 되면은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한다라고. 그거 말씀하시고. 어머니 세대 속에서는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 않죠. 그죠? 은밀하게 그래 내가 너를 아끼고 아니면은 너를 갖다가 많이 생각했단다, 보고팠단다 그럴 텐데 사랑한다.
저희 어머니도 한성질 하셨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리고 저도 어머니 말씀을 거역했다가 그냥 뒤지게 맞았어요. 한성질 하셨죠. 저희 집안에서 아버님은 너무나도 순한 양과 같은 사람인데 저희 집안에 규율을 잡고 저희 아버님이 행여나 다른 어른들한테 마을 어른들한테 업신 여기는 소리를 행여나 듣는다니 그러면은 탁탁 예절 바르게 대하라고 그것까지 어머님이 하시던 분 바야흐로 정말로 밀양박씨의 그 어떤 교육을 받은 분 같아 보이는데 외동딸로 무남동녀로서 어머님 잘하셨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저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일본에도 거하셨다가 일본에도 거하시면서도 아주 엄격한 그런 예절 바른 그런 것 속에서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세대가 세대인 만큼 젊은 세대도 그런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pure mind라고 여기 쓰여져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1절에 pure mind,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부탁을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놔두고 순교를 앞에 놔두고 베드로의 죽음은 이미 예언되었었죠. 네가 젊어서는 띠를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돌아다녔거니와 이제 이후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너를 끌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순교가 이미 예언되었었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뭐 신앙 고백을 해서 뭐 전쟁통에서나 이런 때 6.25 때와 같은 그런 곳 속에서 난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 총알을 받아서 아니면은 죽음을 맞이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순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pure mind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베드로가 누가 크냐라는 그와 같은 교만한 정욕이 사도들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었거든요. 그것에 비하여서 pure mind. 주님 앞에 연단과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도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훈련을 계속 받아가면서 pure mind. 진실된 마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을 복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pure mind라는 이것은 전혀 달라요. 착한 사람은 그 속에서 무기력이라든지 무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서 연약함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달라요. 이 pure mind는 연단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 pure, 아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것처럼 연단과 훈련을 받은. 그러면 왜 착한 마음이 그 속에 연약성도 있고 이율배반적인 것이 숨어 있느냐? 왜 주님께서는 사람이 착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착한 마음을 뒤집어 보면 그 속에서 이기적인 것도 있고 그것도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으면서 그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나 창기들 같은 그 사회적 지인들 그때 당시에 그런 죄인들에 비하면 베드로는 얼마나 착했어요. 정말 자기 할 일 다 하고 내가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도 않는 것이고 세리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착복했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 끼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살아왔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왜 도덕적으로 착하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유대인으로서 변두리 유대인 갈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주여 선생님이여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지만 오직 말씀을 의지해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었을 때 그처럼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왜 고기는 쳐다보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한다는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속에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선교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큰 면류관이 아니라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었을 때 베드로의 것은 이제 베드로의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예? 이제 뭐냐면 선생님이여 라는 소리 속에서 주여라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놀라워요.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자아를 이제 단련하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될 때 pure mind, 진실된 마음이 주를 향하는 마음이 이처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우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아를 다루는 겁니다. 그 자아를 다루어서 pure mind, 진실된 마음이 성장을 해서 그 속에서 뭐가 발생해요? 사랑이 발생. 예. 누가 그냐 말하고 너희들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은 아주 희한한 소리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 니나 잘할 것이지.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말했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에 또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가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이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또한 돌이키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뜻이 장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예. 능히 자기는 주님을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자기 속에서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마저 다 깨트려 부셔버려요. 내가 확신하는 바, 내가 신뢰하는 바, 나의 도덕성, 나의 충성심, 나의 희생정신 이 모든 건 전체 깨트려 부셔야 나중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런 후에 자살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그러지를 않고 왜 그 속에서 펑펑 울기만 하고 네? 그 속에서 또한 죽지는 않고 살림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면했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돌이킬 기회를 주님이 주시잖아요. 너 날 사랑하느냐? 너 날 사랑하느냐? 3번까지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답변을 못 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 돼야 베드로의 목숨이 온전히 주 앞에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목숨이 뭐냐면 내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자기 속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을 갈 수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지금부터 순교를 준비한대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웃으셔요. 지금부터 어떻게 순교를 준비해요. 지금부터 순교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했더니 매일 금식하거나 한 끼 금식하거나
그러면서 그저 세상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를 안 바라보는가 했더니 그저 오직 교회에서 살면은 그게 세상 안 바라보는 것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사는 것이 세상 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의 주요, 내 마음속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연습해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뭐 한 끼 금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으세요? 순교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예? 막상 그 닥치면은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있어요. 퓨어 마인드를 가졌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 속에 베드로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관용과 주님의 사랑과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타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무뚝뚝한 사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건 주님의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부에 체온이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여러분들 하셔야 해요. 말하셔야 해요.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왜 그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기억. 사도 바울의 특성도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특성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특성도 기억하게 하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은 항상 주의 은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아이고 주님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정말 큰 은혜였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제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이처럼 내게 힘을 더하셨네요. 우리 저기 여기 최화자 권사님이 가까운 데서 일을 하시면서 여기 나오셔요. 지금 80이 이제 다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시면서도 요양사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저분은 그렇게 건강치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속에 이렇게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저렇게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잎이 청청한 것처럼 저렇게 건재하셔요. 예. 하나님의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의 반석이.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거 뭐냐면은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요. 늙어서 백수가 된다. 옛날에는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된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된 때 후대에 주의 인자와 진리, 즉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까지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은혜의 반석이시요 힘의 반석이시요. 예, 이와 같은 걸 온전히 믿되 어느 때까지 믿느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듯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언제나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며 소유이며 나의 자네 소득이시며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새 힘을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힘의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어서 이처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언제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세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도 이처럼 세임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얻으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택을 추억을 해야 해요. 회상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요. 왜? 우리 속에는 망령된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자아 속에 하나님의 은택을 까먹는 이와 같은 망령된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속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그래가지고 항상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추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려고 하여도 셀 수가 없나이다. 왜 자꾸 세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크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헤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의 희생이나 그걸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헤아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습니다. 제가 이 헌금 기도할 때도 언제나 그 기도를 두 가지로 하잖아요. 그 비결이 두 가지예요. 내 속에서도 주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헌신한 것도 있어요. 그 헌신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나이다. 내 손의 수고에 복을 내리셨나이다. 그렇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 있죠.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것이 안 돼요. 안 되면 다 뺏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은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은혜가 된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다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추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추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서는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는 어느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려면은 내 속에서 비웃는 소리가 나타나요. 그건 뭐 우연히 그런 것이지 어쩌다 그런 거 아닐까?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망령이 인간의 마음속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걸 믿는 자들과 기롱하는 자들,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이 제목을 쓴 까닭이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 좀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고백을 제자들 앞에서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할 때 베드로의 입에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에 관한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턱턱 망령 뜬 것이 속에서 나와버려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무슨 악이 있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이것은 사단에게 대해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말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는 건 사단이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은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인데 시몬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그게 망령이에요. 예? 요한과 야고보에 관한 기사를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려는데 막아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서니까 예수님은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를 보고 그냥 확 들고 일어나 버린 요한과 야고보 사도의 이 눈에 막 탁 보고 난 다음에 주여 하늘에서 저희가 불을 명하여 가지고 저들을 확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게 망령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따라붙어서
우리 속에서 새 사람 속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영에 속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속에서 이것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희 할머님은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 예수를 안 믿던 분이셨는데 제가 암으로 소천하시기 전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저거 했더니 그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래서 다시 또 예수님이 피를 왜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하고 어머니 할머니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심판하지 않고 영생에 다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심판받고 정죄받고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에 믿으면 그 예수님처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힘이 쫙 빠지더니 망령이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일반 사람도 불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러요. 심지어 뭐 어떤 스님도 얼어붙은 강물을 걸었다가 그냥 물이 얼음이 깨지면 뭐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다음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은혜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지 않으면 결단코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망령이 인간 속에서 이처럼 믿음을 배신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뭘 간구하겠어요? 복 받아라 그러겠어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특징인 시편을 읽어보면 참 이 사람은 정말 섬세하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되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그 말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여러분과 나는 내가 어머님을 이제는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사모곡을 이제 짓는다고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젠 사모곡이 아니다. 추모시다. 추모시. 그렇구나. 바뀌었네. 글자가 해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은 내 어머니 나를 갖다가 우리 형제들을 갖다가 임신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임신 기간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낳을 때도 얼마나 힘써서 수고해서 낳았겠어요, 그죠? 기르실 때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를 기르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터치를 영적인 터치를 내게 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죠. 그 뱃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죠. 임신할 수는 있어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인간이요. 예, 이 놀라운 일들이죠. 예? 근데 거기서 자라나게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가 어떻게 이게 아이가 자라나며 뼈가 어떻게 생성이 되며 핏줄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임무를 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낳을 수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예를 들어서 아가한테 좀 먹어라 좀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젖을 빠는 힘을 크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전체를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받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출생되었는가를 알게 됐어요. 모친이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먼저 대전제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계시를 받아 발견된 것이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도 나를 보셨으며 하나님이 다윗을 청년 때만 도왔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심을 받을 때 그 주께서 보셨으며 감찰하여 아셨으며 그 속에서 자랄 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며 낳았을 때도 함께 계셨으며 아기가 돼가지고 출산돼가지고 젖을 빠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태아 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증명을 그것을 다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엉뚱한 소리를 어떤 여자가 했어요. 아이고 저 예수님을 낳은 저 태가 복이 있으며 아이고 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어떤 여인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것 보고 망령이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태를 누가 복되게 하셨는데 그 젖을 누가 힘있게 물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전달되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 송축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의문점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여러 가지 후회도 있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입간 예배 때 저희 형님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입간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저희 입술을 통하여 감동을 주어 가지고 막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흙으로 지음 받은 형상이 있다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느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흙으로 속한 지으심을 받은 이 형상이 사라지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두 번째는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 생존해 있을 동안에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어머니 예수님은 어디 계셔 했더니 여기 계시다. 항상 머리맡에 계시다. 예. 내가 그것은 임재의 표징이 있었다. 네 어머님은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냥 단지 임재를 언제나 느끼십니다. 언제나 임재를 느끼시고 이러셨. 예. 그리고 그냥 병원에 계실 때도 어디 계세요? 그러면 또 거기 앞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대화를 입관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막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영의 세계는 빠르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탁탁탁탁 이렇게 와서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은 이제 이제 누워 계시니까 어머님 휠체어 타실 수 있을 정도 돼서 좀 어디 좀 모시고 가볼까 이러네. 어머님은 충분하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어머님을 끔찍하게 막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유람선 못 타봤거든요. 근데 여기 유람선을 타셨어요? 타봤냐? 그래 못 타봤다. 저는 못 타봤다고. 그 어쨌든 끔찍하게 해서 여한이 없다 그랬네. 저하고 있을 동안에 또 어머님 모시고 먹는 거 좀 뭐 드시고 여한이 없다. 가시고 여한이 없다. 그렇지만 바람은 휠체어라도 좀 타셔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으면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그랬으면 했었어요 주님. 이랬었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시는 얘기가 너의 바람보다도 더 큰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어머니 그냥 마지막으로라도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파마 한번 해드렸으면, 그 생각이 그냥, 어머님도 늙으셨지만 여자이시니까 그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가졌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잠깐 동안 주님께 말씀했었더니 너의 그 기대와 소원보다도 더 큰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아유, 어머니 그냥 보험병원에 계속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해드렸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의 그 후회보다도 더 큰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아유, 어머니 이거 좀 먹여드렸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너의 그 바램보다도 더 큰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더니 너의 그 바람과 소원과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아이고 또 이런 바람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셨더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와 같은 소원보다 더 큰 것과 너의 그 기대보다 더 큰 것과 사람으로서 어머님과 더불어서 정을 떼기가 어려운 것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네가, 주님께서 이게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머님을 돌보면 어느 정도로 정성스럽게 어떻게 돌볼 수 있겠니? 넌 못해. 후회가 남을 수 있어. 아무리 완벽해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주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주님께서 저한테서 그런 말씀을 입관 예배 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한 분에 대한 보내심에 대한, 주님 나라에 이게 보내심에 대한 후회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가슴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라든지 의무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전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제 족하다. 주님의 부르심은 더 크다.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의 기대보다, 사람의 욕망보다, 사람의 정보다 주님의 부르심은 더 영광스럽고 크다. 그것을 전달케 하신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장례 예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이런 말씀을 전달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만약에 어떤 유가족들에게라도 전달되기만 하면은 그 유가족들 속에 있는 모든 아쉬움이나 아니면 기대감이나 후회라든지 이 모든 섭섭한 것이나 서운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담 갖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 크지 않니? 내가 네 어머니를 내가 직접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두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처럼 우리는 피난처를 가지고 있어. 주의 날개 그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식을 죽으면 자기 가슴에 묻어요. 그러면 운명처럼 그게 찾아옵니다. 왜 자기 가슴에 묻어요? 그러면 주님을 그만큼 못 믿어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슴에 묻을 일이 아니라 주님에게 보내드려야죠. 예. 내가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이쪽 저쪽을 다녀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흔적이 가득하죠. 이제는 제가 어머님의 옷들을 치울 때 얼마나 많은 흔적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입관 예배 때 주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은 나의 모든 기대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섭지도 않았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어머님의 옷가지를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치울 수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후회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매인다든지 가책을 받고 죄책감 속에서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모든 추억들을 다 우리 머릿속에 삭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후회라든지 아니면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따라서 악한 것들이 우리 두뇌를 어지럽힙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입관 예배 때 부를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의 날에 가는 것은 영광일세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예,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걱정하는 것보다 더 커요.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하는 것에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다 바꾼 거예요. 어떻게? 근심이 발생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야 해요. 할렐루야. 그냥 나 혼자 근심이야? 그렇다면 뭐 주님 따로 있고 나 근심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일을 행하시게 해야 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게 하셔야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나타내셔서 피할 길까지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이 되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내 속에서 온전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별개로 사는 거예요. 별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임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적용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예? 이제부터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번뇌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안 바꿨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을 안 바꿨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어머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왜 주님은 빨리 불러가셨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없어요. 이게. 왜? 근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은 인간 사회 속에 있는 바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후회라든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제하셔서 존재하셔서 생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의 이후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삶도 죽음도 일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사망의 모든 열쇠까지도 다 가지셨고 생명의 열쇠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찬미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미하면서 남은 생애 속에서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